교회도 그 은행에서 일하시는 금융 전문가가 계시지만 저희 그 살고 있는 저희 집에 얼마 안 가서 거기 한인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그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한 몇 년 됐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 금고에다가 돈을 이렇게 계속 붙였는데 그 돈이 갑자기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한인타운에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는데 저는 그곳을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뭐 거의 매일 그 근처에 사니까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은행인데 어떻게 은행에서 돈이 없어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아마 그 잃어버린 돈이 몇십만 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은행에다가 그 은행 그 금고라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맡겨놓은 돈이 그 어떤 이유도 없이 행방이 없어졌다. 굉장히 그런 일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우리 그 은행의 전문가이신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대요.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그 금고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뗄 때 거기 이제 열쇠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고에서 어떤 관리하시는 분이 그 돈을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돈이 얼마 정도 갔다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를 점검하는 사람과 만약에 짜고 어떤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제3의 방법을 뒀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은행에서 한 사람이 그 점검하는 사람과 짜고 그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 중앙에서 제3자 그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정규적으로 나와서 또 점검을 한대요. 그런데 지난번 그 사건은 그 중앙에서 나와서 아마 점검을 하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나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그때 돈이 없어진 것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롱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행이라는 가장 우리가 잘 공신력 있게 신뢰하는 금융기관에서조차 맡겨놓은 돈도 점검을 안 하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행뿐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한 부분을 보면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것, 더 굉장한 것, 지금보다 더 풍성한 것, 더 잘 정돈된 것, 새 것을 원하지만 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점검하기만 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내가 아주 굉장히 좋은 차를 탄다. 좋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차라고 내가 점검을 안 하고 그냥 타면 그 차는 금방 고장이 나요. 차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얼마만큼 점검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조금 더 풍요로운 삶,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내 미래가 보장된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을 잘 점검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점검하듯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을 반드시 정기적으로 점검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말 연시죠. 12월.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2015년을 마감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스가랴 강의를 끝내고 저희가 그 2015년을 쭉 걸어왔는데 과연 우리가 잘 걸어왔는지, 과연 우리가 부족한 건 뭔지, 필요한 건 뭔지, 아니면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에서 잘못 걸어간 것은 뭔지를 우리가 2015년이 끝나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점검합시다 시리즈를 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점검합시다. 오늘 두 번째는 가는 길을 점검하라 인데요. 2015년에 12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난히 2015년은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점검합시다의 두 번째 시리즈를 오늘 하는데 여러분 지금 과연 우리가 2015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렇게 빨리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우리 지금 삶에 걸어가고 있는 그 패들을 조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물론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서 이 사무엘상 6장 17절은 저에게 받은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 헤브론 교회에서 제가 오늘 2015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12월의 첫째 이 달, 이제 요 달만 넘어가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2016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에 가기 전에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시리즈로 제가 이 사무엘상 오늘 말씀을 하기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좀 아시지만 사실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까지 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어요. 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국가 재산 목록 1호가 뭐죠?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에 그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주신 건데요. 이제 그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에 갖다 놓는 건데 이거는 아무도 만져줘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법궤를 말이죠. 요단강에 건너갈 때도 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걸어간 이스라엘의 가장 넘버원 그 보물이었는데 이걸 뺏겼으니 얼마나 이스라엘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에게는 굉장히 큰 횡재죠. 저 민족도 저 조그마한 민족들인데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큰 기적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그런다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중요시 여긴 저 법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서 법궤를 뺏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법궤 때문에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데 웬걸 그 법궤를 뺏어온 그날부터 블레셋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습니다. 법궤가 갔다는 바로 그날부터 전쟁에서 뺏어왔는데 이스라엘 법궤 뺏어왔는데 블레셋 온 나라의 온역이 막 창궐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건 너희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것이다. 도로 갖다 줘라. 이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안 되겠다. 이거 도로 돌려보내자. 문제는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죽어나가요. 감히 그걸 누가 돌려보내요. 이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법궤를 갖고 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암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사람은 가지 않고 그냥 한번 그 암소를 보내보자. 그래서 그 암소가 이 수레를 끌고 잘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 모든 환란이 바로 이 우리가 뺏어온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때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마리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막 젖을 지금 내고 있는 새끼를 놓은 그 2마리 암소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까지 소를 끌고 가는 사람도 없는 이 소들이 걸어가는 길이 말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니, 자주 하죠. 이 구약은 신약을 비춰주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볼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묘사된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비아도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 이게 오늘 그 두 마리의 암소가 끌고 가는 법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법궤로 골고다로 걸어가신 모습을 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간 그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2015년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봅시다. 이 점검 시리즈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어왔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길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는 2015년을 마감하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점검하고 싶으세요? 2015년 내가 어떻게 걸어왔어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먼저 이 2015년을 마감하면서 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메워주신 법궤의 멍에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지워주신, 이 말을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워주신 법궤, 하나님이 내게 지워주신 멍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만들어주신 이 길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내 어깨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에 내가 어떻게 걸어왔던, 무슨 길을 걸어왔던,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던 그 한순간 한순간은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어깨 위에 지워주신 법궤입니다. 더더구나 그 법궤는, 하나님이 지워주신 그 멍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이끌어가라고 나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2015년은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바로 그 어깨를 점검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 어깨 위에 메어 있는 것은 내가 맨 것이 아니라 메워주신 거예요. 내가 이곳 이 자리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암소 두 마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볼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지금 수레입니다.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나는 소 둘, 그러니까 암소인데요, 한 번도 멍에를 지금까지 메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간 넣은 이 소 둘을 하다가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는 말이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해서 이 멍에라는 게 뭔지 몰라요. 단지 그냥 새끼를 낳아서 지금 새끼에서 젖을 먹이고 있는 소였습니다. 그 둘을 끌어다가 이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골칫덩어리 이스라엘의 법궤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없이 그냥 벳세메스로 보냈어요. 잘 가나 보자. 그리고 만약에 잘 가면 이게 바로 이 법궤 때문에 그동안 고선을 방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그런데 이 소 자체는 지금 멀쩡히 새끼한테 자기 젖을 먹이고 있는 셈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왜 지금 이 법궤를 끌고 가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당연히 모릅니다. 왜 자기는 지금 새끼를 두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법궤를 가야지도 모르고, 그런데 멍에가 지워졌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지워진 멍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소들의 어깨에 메어진 이 법궤는 바로 블레셋, 이스라엘 두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가는 길이에요.
소들에게는 아무런 자기네 자각 없이 운명처럼 메워진 그 멍에 법궤가 자기가 빼고 싶다고 빼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안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자리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블레셋의 지금 운명을 다 책임지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2015년에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지금 2015년 연말에 어떤 책임을 맡겨 주셨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재수없어서 맡게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너무 재수가 좋아서 또 내가 이걸 만났다 이런 거 없어요. 2015년에 가왔던 길, 만났던 사람, 내가 걸어갔던 장소 하나하나가 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존재하는 이 자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어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어깨에 메워주신 짐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든, 아픈 자리에 있든, 기쁜 자리에 있든, 힘든 자리에 있든 나를 향해 특별한 목적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셨던 길이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코끝에 호흡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목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그냥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게 하셨구나. 그런 의미를 점검해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잊어버렸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유빈이가요, 밑에 그 아래 맨 막내, 저는 아직도 이제 그 막내라서 그런지 애기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를 갖고 막 놀더라고요. 전화를 갖고 놀아서 얘가 뭐 조그만 애가 뭐 전화가 있나 했더니 자기 언니가 줬대요. 그 언니가 줬다 그렇게 제가 보니까 그 뭐냐면 그 요즘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폰 있지 않습니까? LG NB 그 NB인가요? 그 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렇게 그 NB 겁니다. 하여튼 아니 NB가 아니죠. 그건 요즘에 나온 거고 그 접었다 폈다 하는 LG에서 하여튼 나온 건데 그게 하여튼 그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화면이 꼭 피면 이렇게 그 타이프를 칠 수 편하게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게 처음 나왔을 때 한 10년 됩니다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던 그런 폰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누가 그냥 줘도 안 거예요. 다 스마트폰인데 뭐하러 그런 거 갖고 다니겠어요. 근데 스마트폰이라 해도 제일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아마 아이폰 6S인가 뭐 그런데 뭐 내년인가요? 뭐 내년에 보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이폰 7이 이제 금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그 아이폰 7 갖고 싶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하다못해 이 폰 하나도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이 폰 하나도 말이죠. 너무너무 새겁고 저거 갔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6개월만 지나면 참 의미 없어. 1년만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10년 지나면 부담돼서 안 가지려고 쓰레기가 돼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내가 새해 하나님 앞에 꿈꾸는 이것이 말이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메워주신 거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폰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달프고 정말 부담이 돼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어깨에 메워주신 법궤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하시려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도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내 어깨의 점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2015년에 걸어왔던 그 길이 보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된 내가, 교회된 내가
2015년을 맞아서 또 하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내 법궤 멍에를 나만 지워지지 않게 한다. 이 멍에를 통해서 함께 같이 지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5년을 마감하면서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메어진 이 멍에에 연결되어 있는 이웃의 입장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매년마다 연말인데 우리는 왜 지금 힘들어하냐면 모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내 입장에서만 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이 멍에로 연결된 내 이웃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주냐? 좀 공부 좀 해봐. 공부해서 남주냐?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 공부해서 너 열심히 해서 남주냐? 아니요. 남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서 기독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주시는 단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상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2015년에 내게 함께 멍에를 메어주신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2015년에 좀 그런 걸 좀 점검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신 내 모든 환경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걸어가고 내가 신앙이 성숙한가 아니면 그 모든 환경이 나에 맞춰서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었나 이걸 한번 2015년에 가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전부 다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나에 맞춰서 모든 상황이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 지금 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남을 좀 생각하라 그러면 꼭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모르셔서 그럽니다. 남을 생각하고 좋은 얘기죠. 남의 입장에서 좋은 얘기죠. 내가 어느 정도 살아야 그것도 되는 거지. 내 짐이 이렇게 무거운데 난 남까지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2015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였었다면 2016년이 돼도 그 시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2017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멍에를 메어주신 이 사명에 연결된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은 2016년에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자, 보세요. 12절 암소가 이제 벳세메스, 이거 벳세메스인지 요즘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 했습니다. 이거 끌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걸어가니까 어떻게 된 게 이 소가 대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재밌는 건 뭐냐면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랬는데 지금 두 소를 갖다가 이렇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한번 가나 보자. 신기하게 가는 거예요. 두 소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로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근데 그것도 뒤에 모든 사람이 따라오는데 여기서 지금 참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 굳이 왜 두 마리를 그렇게 메고 가게 할까요? 아니 그냥 한 마리만 매도 될 텐데 두 마리의 소에 메고 가는 겁니다. 이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대로를 쭉 걸어갔다고 했는데 중요한 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소를 누가 조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소에다가 멍에를 맸어요. 법궤 맸어요. 그리고 법궤는 하나인데 그 법궤를 메어진 소는 두 마리예요. 이 소는 자기가 지금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전 블레셋의 운명을 지금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법궤가 하나지만 메고 끌고 가는 그 두 마리의 소는 참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좀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시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 소들은 자기의 페이스가 아니라 상대의 페이스를 보러 가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대로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옆에 소의 발걸음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왜 이렇게 빨리 걸어가? 좀 천천히 가지. 그렇지 않았고요. 좀 앞서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 그러지도 않았어요. 좀 쉬고 가고 싶은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그냥 상대를 보면서 누가 하나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를 바라보면서 갔어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쭉 길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 감히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뭐 빨리 가라 말아야. 아니 예수님은 끌려가시. 그 모든 사람의 분위기에 지금 십자가를 지신 분위기에 그 로마의 법정의 분위기에 맞춰서 끌려가셨잖아요. 엄청난 사명을 지고 지금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업계에 메어진 운명처럼 메어진 같이 함께 지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모든 환경이 전부 다 나에게 나의 필요한 것에 맞춰지기를 바랐다면 2015년에 지금 아니요. 내게 어떤 상황에 어떤 장소에 나를 세워두셨던 그 주변을 입장에 맞춰서 걸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2015년을 점검해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법궤의 멍에를 쥐고 걸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2015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2015년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것도 있었고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 필요하고 원하는 게 전부 다 내 같이 끌고 가는 내 주위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기를 원해서 내가 걸어가진 않았는가. 한번 지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워도요. 언제나 보면 관심은 나 자신이. 과연 내가 얼마나 내 삶이 아니라 내 성도, 내 친구,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약한 이웃의 관점에 서서 그들의 초점과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페이스에 나를 맞추려고 내가 2015년을 살아왔는가. 만약에 이 소가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가기 바랐다면 결코 이 소는 지금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대로로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베세메스까지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15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의 어깨를 맞춰주셨는데 그 어깨에 메워주신 그 법궤와 같은 모든 주위 환경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길은 자기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얼마든지 함께 가야 돼. 함께 맞춰줘야 될 성도들이 있어요. 함께 맞춰줘야 될 가족이 있어야 함께 맞춰줘야 될 친구가 있어요. 함께 맞춰줘야 될 교회가 있어요. 함께 맞춰줘야 될 내가 상대방이 맞춰줘야 될 내 직장이 있어요. 2015년을 혼자 달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메워주시고 보내주신 동역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로 서로 만들게 해주셨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해주신 말이 유일하게 홀로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죠. 그래서 하와를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인류 최초의 사회를 만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항상 남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어요. 굉장히 불행하죠.
여러분 한번 앞을 못 본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참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지팡이를 걸어가는데 갈 때마다 밤에는 등불을 들고 갈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보다가 못해서 그랬답니다. 아니 앞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지팡이만 짚는데 등불은 뭐하러 가져갑니까? 그때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비록 등불이 보이지 않지만 다른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가는 이유는 혹시 나를 못 봐서 부딪힐까 봐.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당신을 위해서 들고 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지금 내가 2015년에 점검해야 할 나의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왜 안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이것이 정말 성숙한 점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2015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2015년 12월 첫째 주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궤의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가 지금 가는 길에 2015년을 정신없이 쫙 달려와 보니까 혹시 내가 지금 초심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내 어깨에 메어진 것이 사명이라는 것은 깨달았어요. 나 혼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 그건 깨달았어요. 또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구나. 내가 상대방을, 내가 옆에 사람을 점검하면서 그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까지 깨달았어요. 문제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절에 보면요. 그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발에 큰 돌에 이르러서 다 완전히 잘 점검된 걸 보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소가 이제 번제물로 띄어지는데요. 이 가는 길이 이제 벳세메스까지 잘 왔습니다. 기적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여기까지 온 상황을 보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러는 우리가 상황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그냥 십자가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십자가에 내가 그 안에 2000년 전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힘들었겠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그게 이제 물론 사명의 어깨에 그 무거운 길을 그냥 혼자 같이 가야지요. 또 그 옆에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가야지. 그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힘든 건 아마 갈등이었을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를 길로 가러 행하여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 물론 이제 잘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무슨 그 말이냐면요. 10절 한번 봐주세요.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를 2마리를 이제 이용해서 카는데 이 2마리 암소들은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암소입니다. 근데 지금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도요, 여러분 그 새끼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모성의 본능을 주셔가지고요, 그래야지 새끼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 못지않게 자기 새끼를 잘 보호합니다. 근데 지금 젖을 나고 있는 새끼를 띄어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소가 울었대요. 여기 보면 그러다가 소에 드니까 11절이죠.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않았다는데 혹시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습니다만 시골에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시골에 살았던 친구들이 그러는데 소도 눈물을 흘린대요. 진짜 슬픈 일이 그럼 소가 눈물을 꽤 많이 흘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힘들고 맞추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자기의 새끼들을 두고 왔을 때 참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려놓고 싶었을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운명처럼 자기에게 메어진 이 짐을 입고 2015년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로에 왔는데 지금 와보니 지금 놓고 싶었던, 지금이라도 당장 집어치우고 싶은,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새끼들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오늘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이 심령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블레셋 방백들이 뒤에 따라왔는데, 참 희한하게도 누가 끌고 가지도 않았는데 울면서 그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묵묵히 벳세메스까지 갔어요. 1년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아이러니한 것은요, 다른 것보다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초심을 잃지 않았나. 내가 사실 서 있는 자리는 2015년에 하나님이 쓰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해주신 거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마음의 혼동이 왜 없겠어요? 이 짐을 당장이라도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혼동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기다림입니다. 의미 없는 기다림입니다. 좋든 싫든 바라든 아니 어떤 확실한 그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 일본말로 쇼부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피곤하게 계속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피곤해해요.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지치고 당장 벗어버리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 길인데, 묵묵히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 블레셋 전체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명을 깨달아도,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걸어간다고 해도요, 그것이 너무 길어지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걸어가라고 힘주시는 게 오늘 우리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유를 하나 드리면 깨달았던 게 하나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심리적으로도 뭐 번역해서 게 많아요. 그런데 두 부부간에 갈등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런 모든 여러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어떤 육체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 말은 뭐냐? 갈등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사실. 초심이 잃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돼요. 내가 처음 이 남편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이 와이프를 만났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때로 돌아오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갈등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여건이 다 해도요, 그 마음이 변해 있었을 때는 참 힘들어요. 2015년을 마감할 때 우리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2015년에 지금 마지막 달의 첫 주,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내가 어깨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수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 나를 훈련시켰다. 나를 배려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점검해보니 2015년의 자리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 포기할 뻔한 적 없습니까? 벳세메스의 법궤의 몽해를 걸어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2015년에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2016년의 그 길, 계속 사명을 점검해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법궤를 다시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워주셨습니다.
내가 걸어온 2015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어떨 땐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어떨 땐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벌써 1년 동안 하나님이 무사히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확인하고 내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2016 아니 rest of my life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안에서 SMS로 가는 암소처럼 포기하지 않고 힘 가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